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6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모님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 교회의 임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 보면 사도들이 2번이나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죠. 위협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협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돈으로 그의 교회 리더십을 살려고 했는 그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외적인 핍박도 또 내적인 문제도 극복했다는 것. 물질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 밖에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용사들이 됐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왜냐? 교회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잘 다루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이들은 어떻게 다루고 해결했는지에 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그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고 있었던 일,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제하는 일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교회였다. 저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달한 것처럼 2023년도도 구제 사역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교회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구제의 사역에 공평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그 헬라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노년에 내가 유대인이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 마지막 삶을 보내고 싶어 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과부가 있었다. 자, 지금은 과부도 능력 있고, 그렇죠? 커리어 있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당시에 삶의 기반이 가장 취약한 계층 두 개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였다. 이 과부는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당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아까 얘기한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자기네 쪽 과부의 구제가 빠졌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게 문제였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무슨 문제가 나오면 미디어에서 팩트 체크를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특별히 JTBC에서 그걸 많이 하는데, 자, 지금 제자의 수는 계속 늘어갔고 사도들은 무슨 파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지.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생활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헬라파, 그리스 이쪽에서 온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의 구제를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객관적인 얘기고 여기에 사탄의 기술이 첨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구제의 개선을 요구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근데 그 요구를 넘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이것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행했던 구제의 일을 그치게 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걸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며. 헬라파 유대인과 그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같이 있는데 그 유대파 자기네 지역에 의해서 갈라질 수도 있는, 분열될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제가 빠진 것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 그것은 사도들의 일이 너무 많아서 실수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봤을 때 누가 어떻게 주장했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막 바뀌어요. 특히 교회에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은 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읽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걸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원망했어요. 누구를? 눈에 보이는 모세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죠. 어떻게 줘요? 만나와 매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입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엄청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생각. 그래서 원망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갔고 신약의 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원망까지 이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는. 왜? 공동체가 분열되는데 가장 사단이 주는 덫이 원망이에요.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건데.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것, 그 이상의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교회의 위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찾아올 수도 있지만 잘 하던 일로부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잘해왔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답습해. 그것이 좋은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은 잘 우리가 계승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고정화시켜 놓고 지금 여기서 다시 그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오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정비가 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기에 다 서로 부족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24시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서로가 서로 해결해 주면서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사도들은 이 지적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을 때 부인하거나 핑계대지 않았다는. 여러분, 문제가 지적되면 대부분 열이면 아홉 다 뭐라 그래요? 핑계를 대요. 그거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부인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사도들은 지금 그 구제에 관한 공평성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급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의 일이 지금 전담할 사람 7명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 사도들은 그 일을 하지 않으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결점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오늘 사도들이 제안하는 이 몇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구제 일을 담당할 사람을 직접 세우지 않았다는 것. 자격 기준은 정했어요. 그리고 회중들에게 선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온 전체 교회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도들이 이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일의 성격은 구제입니다.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 사람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니 그 기준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 안수 집사를 택할 때 기준이 구제를 잘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기다 더하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을 7명을 정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일꾼은요, 사회에서 어떤 일에 관해서 전문가가 교회 일꾼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의 일꾼은 2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이 2가지가 자격 조건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교회 보면 직분자들을 세울 때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 묵상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현재,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아. 그러므로 자기가 뽑은 장로 때문에 이 목사가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울하고 참 힘든 얘기예요.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서 보여지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누구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것? No. 배운 것? No. 몇 년을 교회 다닌 것? No. 지금 현재 이분이 성령 충만하냐? 지금 이분이 다른 사람부터 신뢰를 받느냐? 정말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2번째는 역할을 분배하는 것.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이제 역할, 기도와 말씀을 사역에 감당하기 힘썼다. 구제의 일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7 사람에게 맡겨서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다 구제의 일을 감당해서 너무 일이 많았다. 과중되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말씀 묵상해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야. 어느 교회 보면 목사님이 바쁘셔. 뭐 때문에 바쁘느냐? 하여튼간 바쁘셔. 그런 사람들 잘 보면 기도하는 일, 설교 준비, 말씀 준비하는 일, 묵상 이런 것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저는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 설교 준비를 월화수목금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주일 저 어떻게 준비하지? 근데 그분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잘 하더라고. 지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은 7 사람을 통해서 구제 사역의 역할을 나누게 하셨다. 즉 7명의 중간 지도자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중요한 교회 사역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구제는 은혜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제가 중요한 사역이지만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2절 보면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올인하는 거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물론 구제와 같은 높은 도덕적 행실을 요구하고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도덕성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그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해될까 봐 우려하신 것.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힘써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교회가 구제에 힘쓴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를 납득시키려고 구제를 통하여 인정받으려고 구제를 통하여 그것은 안 된다. 구제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가 행위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구제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상을 설득시키고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사역을 이어가면서도 더 중요한 구원 사역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런 사역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게끔, 그거보다 우월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7 집사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사도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의 우월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구제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로 쓰였습니다. 이 성경에 지금.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영어의 디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의 집사가 된 거예요. 집사. 근데 디아코니아의 원래 뜻이 뭡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의미의 구제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엘레네 모슈네. 원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쓰니 누가가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말씀 사역에 힘쓰라 라는 그 사역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구제도 디아코니아, 집사도 디아코니아, 사역도 디아코니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역에 힘쓴다는. 이 말은 그 일이 구제이든 그 일이 봉사이든 그 일이 말씀 전하는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은 우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소명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역에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욱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콜링, 소명에 부름받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목사는 목사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평신도는 평신도로 자기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들의 이 건설적인 대안을 온 회중이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온 회중이 지금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이 뭐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 두 가지였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게 7명을 선출합니다. 근데 7명 명단을 보면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많이 잘 아는 사람들로 선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 니골라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입교했기 때문에 집사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집사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 집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게 안수 집사. 일반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임명하지만 안수 집사님은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목사들의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이 7 집사에게 안수하여 직무를 맡겼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가 점점 왕성했다고요? 하나님의 왜요? 사역을 나눴으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이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이 됐으니까 그렇게 왕성하게 된 게. 이제는 불평, 원망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성장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지구촌 성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수가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여러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 물론 보내줘도 되지만 생짜배기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 적용할 원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확대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불만을 사도들이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구제하는 일이 시급해. 그 시급한 일 때문에 교회의 본질, 구원 사역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교회 성도들은 각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원리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개선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다 문제투성이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났을 때 잘 드러내고 그거를 잘 다루는 것. 그 지혜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그래서 더욱 건강해지는 기회가 오히려 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 기본적인 틀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팅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과 행정은 운영위원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는 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최대한 오픈하고 또 재정은 최대한 어디에 사용한다? 선교와 나눔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 내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전 성도가 의논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성경적 원리, 지금 초대교회의 성경적 원리를 잘 반영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건강한 교회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한 거지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셋업했어요. 교회가 민주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운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건강한 교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과도한 사도들의 업무를 7 집사를 세워서 분담하는 것으로 교회가 건강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도들은 사도대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어요. 7명의 집사는 7명의 집사대로 자신들이 맡은 직무에 충실했어요. 온 성도들은 온 성도들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명의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스데반이 있고 빌립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 스데반 집사의 직무는 뭡니까? 구제의 일이죠. 구제 때문에 뽑은 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역사에서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또 한 명, 빌립.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금 교회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사마리아는 여기 중간에 있어요. 위에. 그런데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는 뭐 때문에 뽑았다고요? 구제 때문에 뽑은 거였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기적 행하는 걸 보고 한 마음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긴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집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들이 거기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증했어요. 사도들이 먼저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워진 7명의 집사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들이 교회 운영을 하지만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막 직장에서 막 가정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집사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안수 집사님만 그런 아니에요.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면 이제 목사들이 가가지고 그걸 확증하는 거.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 자,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잘 됐다. 그렇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보면 시스템으로 굴러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제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해 갈 때 그때 그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고 그 교회는 믿는 자가 늘어나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후 2000년간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와 말씀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 방문했죠. 거기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런 영성, 그런 순교의 영성.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도 이런 교회 대열에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을 멋지게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성령 충만하여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